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2024년도 제3기 마가복음의 13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우리 월요일 소재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로 서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는 자로 서게 하심으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소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에 무덤에 쉬셨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소재의 제목은 돌이 굴러져 있는 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는 로마의 파수꾼들이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장소는 골고다 언덕, 즉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 그 부근의 한 동산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별표로 표시된 곳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어지는 돌무덤의 사진입니다.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무덤을 굳게 막고 있었던 돌을 굴러 무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로마 파수꾼들은 너무 놀라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에서 수직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곧 로마 파수꾼들, 병사들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같이 되어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깨어나서 놀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사장들에게 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족 맷이 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파수꾼들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파수꾼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의 부활 대신에 제자들이 밤에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입니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거짓 증언을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중요한 4가지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났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0장 34절에 한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누어져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사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라고 해도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울 수도 없고 파수꾼을 피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설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 맞았다는 이 주장은 군병들이 가장 강력한 이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을 맞았다면 군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벌을 받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을 활보하며 다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도적 맞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체를 지키지 못한 군병들은 아마 엄청난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은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착각설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믿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설명이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갈망했던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이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을 다 합치면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다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증거들은 아주 강력합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시체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놓기만 했다면 제자들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이 빈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아주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약속 장소였던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한자리에 차지하기에 바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의 제자들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그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변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폭발적인 초대교회 부흥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헌신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증거한 한 무리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에 대해서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181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다. 그리하여 부활의 성소는 진리가 불멸의 것이 되었다. 부활한 성도들은 주의 죽는 자들을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를 일어나리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였다. 그들의 부활은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한 예증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보좌 주변에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이며 경험적이며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쁨과 환희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토마처럼 절망과 고통 중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현실을 넘어 기쁨과 환희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자처럼 재림을 믿지 못하여 세상 근심과 고통을 고스란히 자신이 지고 가는 어리석은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재림도 확실하니 의심 속에 살지 말고 기쁨과 환희 속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습니다. 누구나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며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를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언제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